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상받삼, 간단합니다. 상을 받을 삶. 하도 이제 요즘 말을 축약해서 하는 게 한국에서 유행이라서 한번 그냥 상받삼이라고 제목을 지어 봤습니다. 상을 받을 삶.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내가 6개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서 남은 2023년 6개월을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앞으로 맞이하게 될 여러 날들 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날이 언제이고 무엇이냐고 제가 물으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지난 날들 말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날들 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날이 언제일까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얘기하면 졸업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대학교나 대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은 졸업 후에 취직해서 출근하는 첫날일 수도 있겠죠. 부모로서 지금 열심히 자녀들을 뒷바라지 하시는 부모님들은 빨리 대학교를 졸업했으면 좋겠고 빨리 취직해서 돈을 버는 바로 그날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또는 자녀들이 결혼한 날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손자, 손녀를 보게 될 날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다 보셔가지고 저도 모르겠어요. 애들이 결혼하는 건 기대 안 되는데 이 서연이가 결혼하는 날은 솔직히 기대가 됩니다. 경봉이는 별로 기대가 안 되는데 각자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가지고요 자신이 맞이하게 될 가장 기대가 되는 날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장 기대해야 될 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 가지 바라고 기대하는 미래의 일들이 많습니다. 이제 대학교에 들어간 서연이 그리고 2학년인 경봉이가 졸업하는 날 어떤 직장에 취직할까 그리고 직장 취직하는 첫날 아마 전화해서 어디 같이 있기보단 따로 있겠죠. 전화해가지고 기도해주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날을 기대할 수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경봉이보다는 우리 서연이 결혼식 날이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 제가 은퇴하는 날을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은퇴할 수 있을까?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이제 은퇴한 날까지 살아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가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날들 중에서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내가 죽기 전에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나를 깨어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이 주님 내가 죽기 전에 다시 오십시오 라고 가끔 기도하고 우리가 마라나타라고 하는 의미가 그 의미지 않습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 삶을 돌아보게 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날을 기대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척이라 너 왜 이렇게 완벽한 삶을 살지 못했냐? 목사로서 그게 뭐냐? 라고 물어보실 것 같진 않습니다. 그냥 믿음을 지키느라 고생 많았다. 사명 감당하느라 수고했다. 자,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제 손을 잡아 이끄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솔직히 마음 가운데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이지 않을까. 수고했다. 같이 가자. 주님의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그 날을 기대하며 믿음 가운데 사는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 좋은교회 표어가 뭔지 기억나시나요? 이 주보가 주보용지를 주문했는데 오지 않아가지고 어디 있던 걸 꺼내가지고 했더니 이게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 있었는데 이게 2019년도 거라 가지고 없습니다. 제가 주보에 기록되는데 그렇죠? 2023년 표어가 뭔지 기억나시나요? 뭡니까? 시작. 표대를 향하여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그렇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 3장 14절 말씀.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과거를 내려놓아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 이 말씀을 가지고 2023년 1월 1일 말씀을 나누면서 올 한 해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신 표대를 향하여, 표대이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 열심히 달려갑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과거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면서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해 잘 달려가고 계신지요? 잘 달려오셨는지요? 지난 6개월이 여러모로 부족하셨다면 여러분 남은 6개월은 열심히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1절부터 연결해서 보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보내시면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뭐라고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해야 되냐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라고 사명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들에게 펼쳐질 삶은요,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10장 1절부터 쭉 읽다 보면 그들은 보내심을 받은 곳으로 갈 때 여러분 최소한의 것으로 가져갈 것을, 모든 걸 만반의 준비가 되어 여행 갈 준비를 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요. 그들을 영접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그들을 재판에 넘겨줄 사람도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몸을 죽여서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0장 1절부터 오늘 본문 앞에까지의 말씀입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권능과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사용하시며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게 될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나 상황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을 통해 상을 받을 삶, 상받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상을 받을 삶을 살려면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믿어야 된다.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며칠 전에 이제 제 아내가 저한테 갑자기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냐고.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뭔가 물어볼 때는요, 그 제일 질문 안에 뭔가 이제 심오한 것들이 담겨 있어서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가 죽였냐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잠깐 기도하면서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죽였지 그랬더니 대답 더 이상 안 해요. 본인이 이제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어떤 마음을 딱 주셨는데 갑자기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묻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건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인 건 병사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인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죽이시기 위하여. 누구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드린 거예요.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겁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분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사실, 이 사실 또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이 두 가지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고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 전달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고쳤고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고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곳으로 가셔서 주님이 주신 권능을 사용하셔서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제자들은 순종함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내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 신앙의 공동체 등등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내신 곳입니다. 맞죠? 그곳에 보내실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권능을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천국 복음을 잘 선포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잘 선포하고 계시는가요? 주님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잘 기도하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대사, 나라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 그의 대사로 파송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유익을 일방적으로 외치는 혼적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응답자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쌍방통행의 기도, 성령 안에서의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영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김하중이라는 분의 말입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대통령 외교안보 수석 비서관이었고요, 주중 대사로 가장 최장기 6년 반 동안 있었고요, 통일부 장관, 화려한 공직 생활을 보내면서 어느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왔던 김하중 장로님의 간증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김하중 장로님은 자신의 간증집에서 자신의 간증집인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 책을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언론 인터뷰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출판사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 드러내느냐가 중요하지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은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 권력, 명예, 재물 등을 소유한 사람들을 수없이 만났는데 오히려 근심과 걱정, 시기와 질투에 짓눌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 보였다라고 말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분 6년 6개월간의 최장수 주중대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을 이렇게 간증했던 거예요. 그는 2001년 10월 주중대사가 된 뒤에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했다고 합니다. 나의 정체성은 대통령이 파견한 특명 대사이자 하나님의 대사라고 정립하고요, 그 순간부터 모든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죠?
대통령께 보고하는 만큼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겠죠. 그는 크리스찬으로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존재의 이유가 드러난다 라고 말하면서 매일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보내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내셨으면 보낸 자에게 보고를 해야죠. 그 보고가 기도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잘 증거하고 있는지, 주님 앞에 늘 나를 보내신 그곳에, 나를 보내신 분 앞에 믿음으로 늘 고백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보내시는 곳에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아픕니까? 위에서 기도하는 거지요.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니까 위로해 주는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한 주님이 주신 권능을 그냥 없애버리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주신 권능임을 믿고 그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상을 받을 삶을 살려면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와 아멘.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여기서 두 종류의 상이 언급이 되지요. 하나는 선지자의 상이고 하나는 의인의 상입니다. 선지자는 당시 이제 한 곳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겠죠.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마태복음 10장 9절의 말씀, 아까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빈손으로 돌아다녀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묵을 거면 그 숙박비라든가 먹을 것 준비하고 다니라고 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팡이와 한두 벌 옷만 갖고 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뭐예요? 네가 영접받아라, 섬김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런 삶을 살게끔 요청합니다. 우리 예전에 한국에서 한참 뭐가 유명했었죠? 거지전도라고, 그렇죠? YM에서 시작해가지고 젊은이들 데리고 이제 팀이 꾸려서 전국 방방곡곡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이제 전도하면 교회에서 먹고 자고 길에서 텐트 치면서 먹고 자고 그러면서 전도하러 다녔던, 그게 한참 붐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어찌 보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삶을 살아보자, 선교사의 삶을 살아보자라고 아마 시도했던 것이지 않을까.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신 거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겠죠. 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의인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다가 박해받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 모두 의인에 대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들은 실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기독교인들이 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들을 권면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천국에서 상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까? 상이 있다면 상급의 차이가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까? 하나 더 질문 드려보면 스데반과 같은 순교자의 삶을 산 사람이 받을 상과 예수님 십자가 옆에서 구원을 받은 강도의 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에 대답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목사님들도 많고 신학자들도 많고, 그래서 상급 구원을 이야기하는 교단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스데반과 같은 순교자의 삶이 순교자가 받을 상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십자가 곁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던 사람하고 상급이 똑같으면 억울하지 않나요? 권쌤 안 억울하세요? 그럴 거면은 정말로 내 멋대로 열심히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전 되게 많이 해봤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분 당연히 상이 있게 마련이고 그 다음에 상에도 급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인의 상과 선지자의 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된 이야기를 좀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뭐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렇죠? 어떠한 삶을 살기로 파송하면서 이들에게 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선지자의 삶을 살고 의인의 삶을 사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보낸 곳에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권능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라고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을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하나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것은 뭐예요?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선지자로 여겨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이 마태복음을 누가 읽어요? 마태 공동체, 그렇죠? 마태 시대 마태복음 당시에 믿음의 공동체들이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동시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삶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접을 받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을 받는 삶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 아닙니까? 선지자와 의인처럼 살라는 거예요. 선지자와 의인처럼 살라는 거예요. 내가 영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뭔가 많이 있으면 영접을 받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쉽게 말하면 호텔에 들어가서 내가 호텔 숙박비 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선교여행 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선교여행 가서도 내 돈 들여서 쉽게 말하면 비행기표 타고 가고 아니면 내 돈 들여서 호텔에서 자고 내 돈 들여서 내가 먹을 거 준비해가지고 하면 그게 무슨 영접받는 삶이 아닌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 입을 옷만 가지고 가서 네가 복음을 들고 가면 분명히 너를 영접하는 이들이 있을 거다. 그들에게 영접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도 너희들이 받을 동일한 상을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여러분 영접받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살기 싫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내가 모든 걸 다 갖고 있으면 굳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신을 비우는 삶이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흘려보내는 삶이겠죠. 누군가 나에 대해서 섬겨주고 감사함을 가지고 내가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사는 거겠죠. 반대로 이제 마태 공동체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선지자나 의인을 잘 영접해라. 그 말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라고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으니까 그런 삶을 사는 이들을 잘 섬기고 영접해야 된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여러분, 상이 아니라 삶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받을 무엇인가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관심을 두어야 된다. 선지자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의인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그 삶에 관심을 둘 때에 주님께서는 뭐예요?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지만 뭐예요?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삶,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 생각과 사람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의인의 삶,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사랑과 돌봄 그리고 회복에 필요한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 삶에 둘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주시기 위해 마지막 날에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기쁘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것임을 기억하고 믿고 그 삶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상을 받을 삶을 하려면 세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작은 자를 섬겨야 합니다.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랑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작은 자는 업신여김을 당하는 어린아이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무시당하는 비천한 이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는 것으로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작은 자는 제자, 즉 절대적으로 영접이 필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처럼 비천한 작은 자로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 넉넉한 영접이 되는 것은 그들이 작은 자들이기 때문에, 지쳐놓고 부유한 이들을 영접하기 위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마련한 잔치상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한국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중국 사신들을 한국 그 궁에 있는 그 수락관 이제 그 식당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 만한전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만한전석. 엄청나게 많은 상다리 부러지는 그런 것들을 해도 그 사람의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아무리 엄청난 음식을 대접해도 그게 이제 부족한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물고기 2마리나 떡 5덩어리 또는 마지막 끼니로 먹을 밀가루나 조금의 기름, 사막에서의 냉수 한 그릇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영접이 되는 것은 큰 자들이 아니라 작은 자들의 성찬이요, 많음이 아니라 다함 없음의 기적으로 지속되는 영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유하고 강한 사람들은요, 영접할 능력을 지닌 사람은, 그러한 사람들을 영접할 능력을 지닌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가장 비천한 나그네가 되었기에 그들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냉수 한 그릇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작은 자들을 영접하라는 말씀과 동시에 영접이 필요한 작은 자로서 세상 속에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했던 말씀 중에 이런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지는 정말로 소식 없이 왔다 가시는 분이시거든요. 저희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신혼 초에 저희 처갓집 분재 살 때였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전화 오신 거예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나 지금 서울이다. 오늘 저녁에 늦으니까 자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아버지가 갑자기 서울에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오늘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어떨까요? 집사람을 전화했더니 집사람이 놀라 자빠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출근했다가 반찬해가지고 오후에 들어와서 청소하고 난리도 났습니다. 저녁에 이제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 지론이거든요. 누구든지 손님이 오면 그냥 먹던 식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어놓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누가 와도 전혀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다 그런 걸 개의치 않고 누가 와도 그냥 같이 밥 먹는 것도 불편하지 않았고, 반대로 이제 누군가의 집에 가는 것도 전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막 열받거나 스트레스 받지도 않았었는데, 그렇게 초반에 제 아내가 좀 당황스러웠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접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준비, 그 말은 뭐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대기업 회장인데 냉수 한 그릇을 받을 마음의 여유가 있을까? 쉽지 않죠,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지나가다가 여러분들 만나는데 아이스크림 하나, 그냥 아이스케이크 하나 타드리면 여러분들은 목사님 감사합니다라고 드시겠죠? Maybe? 무슨 얘기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접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작은 자를 섬길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삶의 자리에 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올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사순절 묵상기도에도 많이 나왔지만 하디 영적 각성 120주년 행사를 한국에서는 되게 많이 합니다. 한국 감리교회에서는.
1903년에 캐나다 선교사였던 하디 목사님이 원산지방 사경에서 일으킨 대부흥운동을 재현하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디로부터 촉발된 영적 각성운동의 본질은요,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각성운동은요, 하디 선교사의 회개로부터 촉발되었습니다. 그건 잘 알고 있죠. 그 이전까지 하디 선교사는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는데 언제 그런 역사가 시작됩니까? 사경회 때 자신의 죄를 고백하죠. 무슨 죄를 고백합니까? 조선인들을 깔보았던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그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의학을 전공한 의사였습니다. 비록 선교사 훈련을 받아서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 왔지만 조선인들을 바라보는 마음, 어찌 보면 우리가 멕시코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그들을 바라볼 때 치근한 마음이 들고 극렬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을 어떤 마음이 들까 뻔하지 않습니까? 이 하디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 우위에서 내가 뭔가 이들에게 나누어줄 게 있는가 없는 이 생각을 가지고 선교사로 왔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자신이 깨닫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 그래서 사경의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경의 중간에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게 된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깔보고 무시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저기서 자신의 연약함과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는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고 원산 대부흥 운동의 본질이 되었던 거죠.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핍박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부흥을 외칠 때라기보다 목숨을 걸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맡기신 그 삶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사람의 모습의 자리에 나아가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원산 대부흥이니 평양 대부흥이니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 여러분 한국 기독교 인구 몇 프로였습니까? 2%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감리교도들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인 거죠. 거룩하고 의로운 일이 일어나는 곳 어디든지 그 중심에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요, 숫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그들의 거룩한 삶, 그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소명은요, 영접을 베푸는 능력에만 있지 않고요, 영접이 필요한 이들로 살아가는 삶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영접을 베푸는 자리에 서고자 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꺼이 영접이 필요한 나그네의 삶을 선택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영접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와 같은 나그네의 삶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고 다시 오실 주님께서 영접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것이며 그러한 이들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그리고 남은 2023년 6개월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가 영접을 베푸는 것에 인색하지 않고요, 또는 영접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는 우리 좋은교회 여선교회 성도님들, 회원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